너무나 덥고 힘든데 어떻게 보내셨는지 얼굴을 밖에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합시다. 고백하며 사는 인생. 오늘 본문은 디모데전서이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 루스트라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따라 동역자로 2차 전도 여행에 함께 참여하게 되죠.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구금되었을 때 그때도 디모데는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택연금, 로마의 가택연금에서 풀려났을 때 그때의 그 당시에 디모데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담임으로 보내게 됩니다. 너가 가서 에베소 교회를 좀 살펴주어라. 왜냐하면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 네가 가야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부터 성도를 보호할 수 있겠다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놓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가르침에 이런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조언도 해주고 또 어리고 아직 경험이 부족한 어린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목회하면 좋겠다. 그래서 목회에 대한 돕는 편지를 쓰는 것이 바로 이 디모데전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사역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합니다. 교회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전이다. 또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진리의 터이다 라고 가르치라는 겁니다. 또 어떻게 목회를 하여야 목회를 잘 하는지 그것도 목회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거짓 교리로부터 성도를 보호해야 하고 또 일꾼들을 구별하여서 세울 줄 알아야 하고 또 성도들에게 경건한 삶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항상 자기 자신을 살피고 자기 스스로가 먼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잠깐 디모데전서를 보면 1장은 복음을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우고 교회 안에 영적인 거룩한 환경을 만들어 가라는 겁니다. 두 번째 2장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되 특별히 위정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라. 그리고 사치와 외식을 버리고 속사람을 아름답게 해라. 3장은 교회의 일꾼은 이런 사람들로 세우면 좋겠다. 4장은 참된 경건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내적인 경건이 참된 경건이다. 그러면서 지도자가 먼저 자신의 내적 경건을 위해서 많은 힘을 기울여라. 또 5장에서는 교회에 합당한 일꾼이 세워지기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수고한 일꾼들에 대해서는 생활의 책임을 져줘라. 6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을 위하여서 내적인 사명인 경건, 말씀과 기도를 절대로 멀리해서는 그 경건은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쭉 내려가는 거죠. 오늘 본문은 1장이잖아요. 1장은 뭡니까? 복음을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교회 안에 영적인 거룩한 환경을 만들어 가라는 거죠. 한번 따라 합시다. 교회 안에 영적인 거룩한 환경을 만들어 갑시다. 한 명이 거룩하게 살면 그것이 영향을 받은 2명이 되고 2명이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면 그것이 4명이 되는 거죠. 4명이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면 그게 8명이 되는 거예요. 16명, 32명, 64명 점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교회가 바뀌는 거죠.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이 교회,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교회의 환경을 바꿔라. 거룩하게 바꿔라. 분위기를 바꿔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 지도자인 사도 바울이 먼저 자기 자신의 삶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사람들이라는 건요, 만남 속에서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두말할 것도 없죠. 만나야 소통이 이루어지죠. 소통 중에서 가장 효과 있는 소통이 무엇이냐 그러면 자기 안의 것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소통이 일어나요. 아무리 입 바른 소리로 1시간 동안 옆에 앉아서 위로해 준다고 막 상담해 줘도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근데 가장 큰 소통은 뭐예요? 암 걸려 있는 사람한테 암 안 걸린 사람이 괜찮아 뭐 그런 것 같고 아무리 해도 아무 위로도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제일 위로가 되냐? 나도 지난달에 암이야. 나도 지난달에 암이야. 처음에 무너지고 절망하는데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가족들에게 뭐라고 말할까? 또 저 어린 놈들을 죽고 내가 죽고 나면 저희들은 어떻게 살까? 밤에 잠이 안 오고 세상이 다 하얗게 변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무것도 먹기 싫대. 근데 옆에서 울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은 자기 고백인데 어마어마한 소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공감이 일어나는 거죠. 세상의 가장 큰 공감은 소통이, 세상의 가장 큰 소통, 그건 공감이잖아요. 네 마음이 내 마음이야. 고백은 다른 사람 앞에 깊은 공감을 끌어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자기 자신을 공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고 또 나와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성도와의 만남, 또 성도와 목회자와의 만남, 이런 만남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공감을 해야 될까요? 그 공감의 제일 첫 순위는 뭡니까? 자기 고백입니다. 우리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기억합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제2의 예루살렘이라 불렸던 평양이 왜 그렇게 놀랍게 부흥하고 회개운동이 일어났는가? 누군가 자기 안에서 고백이 터져 나왔어요.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남의 집 쌀을 2자루 훔쳐서 우리 집 먹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남의 집 계란 한 판을 먹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들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하니까 세상에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어렵게 먹고 살기 힘든 시대에 여기저기서 그게 납니다. 터져 나오기 시작하니까 온 교회가 울음바다가 된 거예요. 고백은 수많은 사람의 공감을 일으켜냅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디모데를 좋은 목회자로 세워야 돼요. 아무리 선생이 입으로 가르친다고 가르쳐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자기 고백을 합니다. 또 목회자는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디모데도 마찬가지죠. 목회자 하나가 정말로 자기 고백이 삶 속에서 드러나야 교회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 고백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지도자잖아요. 영적으로 지금 큰 어른이잖아요. 그런 사도 바울이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압니까? 그리고 내가 정과 오범입니다. 내가 살인자입니다. 이런 걸 고백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겠어요. 이런 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도력이 된다는 거죠. 디모데는 이걸 보고 배울 거예요. 나를 감추고 나를 덮어 씌우고 나를 포장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벗어 제끼고 내 안에 가장 추악한 나를 진실되게 고백하고 드러낼 때 사람들은 본심이 느껴지고 서로가 공감하게 되고 거기에서 놀라운 지도력과 그리고 공감 능력이 생기고 그럴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평양 대부흥운동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내가 만났는지, 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까? 사도 바울이 온 성도들이 거룩하게 예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 있는 모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율법 잘하는 사람들이 입으로 가르치는 거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변화된 게 아니니까 그들에게 삶의 변화를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삶의 변화를 가르치려면 내 고백이 터져 나와야죠. 나 이런 사람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나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먼저 자기를 고백해냅니다. 나 이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죄와 구원과 영생에 대한 문제, 내세의 문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의 생활이 예수님을 만나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면서 주를 위해 살겠다는 각오도 예수님을 만나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려면 내가 만났던 예수님을 공감시켜줘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고백이 터뜨리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입니다.
나 예수 만나기 전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지도자잖아요. 지도자가 자기의 추악한 부분을 얘기하기가 쉽겠어요? 근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들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라는 거죠.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 편지는 디모데전서는 디모데 혼자 읽는 거 아니잖아요. 온 교회가 돌아가면서 읽을 거잖아요. 모든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자기가 누구였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감을 끌어내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인데 예수님 만났다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인데 예수님이 나 써줬다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인데 이제 주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들도 예수를 만나면 변화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개적인 자기의 고백으로 많은 성도들을 교회 안에 거룩한 분위기와 환경으로 바꾸어 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도 고백하면서 삽시다. 예, 우리도 고백하면서 삽시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뭐 포장하고 뒤집어 씌고 감싸고 하지 말고 하나씩 벗어야 돼요. 예,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예. 첫 번째 고백하고 사는 걸 보면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무가치함을 고백합시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무가치함을 고백합니다. 전에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비방자였습니다. 전에는 내가 박해자였습니다. 전에는 내가 폭행자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비방자는 뭡니까? 블라스페몬이라 그러는데 상해를 입히다라는 블라프토라는 말과 패매, 연설을 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로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얼굴 벌겋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완전히 사회에서 매장시켜버리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의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거예요. 칼로 그어서 난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고 깨끗해져요. 그러나 말로 줘버린 상처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못 잊는 거예요. 나 옛날에 내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예전에 블라스페몬이었습니다. 내 말로 수많은 사람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바로 나였습니다. 내가 전에는 폭행자였습니다. 내가 거만하고 다른 사람을 학대하고 다른 사람을 깔보고 함부로 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거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나 박해했던 사람인데, 잡아서 죽이고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 사람이 바로 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고백합니다. 부끄러운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비웃음 사고 조롱살 수도 있지만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자기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나의 무가치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내가 알지 못하고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말하면 내가 캄캄하고 어두운 영적 맹인이었습니다. 나는 그때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한다고 살았습니다. 왜요? 저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 저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 내가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런 배은망덕한 놈들, 하나님을 모독해도 이런 모독이 없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그래서 나는 그 이단들을 잡아서 죽이고 감옥에 시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알았다. 내가 성령을 거스리고 그런 삶을 살았다. 내 눈이 영적으로 어두워서 그때는 아무것도 못 봤다. 그러나 지금 알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성령을 거스리고 내가 얼마나 예수님 앞에 죄를 지었던 것인지 이제 내가 알게 되었다. 그전에는 내가 모르고 그랬다. 이렇게 자신을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학대했던 거, 그리고 말로써 완전히 사람을 상처 줬던 거, 자신의 무가치함이 내가 얼마나 과거에 그런 존재였는지를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늘 애를 씁니다. 나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진짜 현명한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나의 무가치함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무가치함. 내가 얼마나 가치 없는 존재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나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아무리 입으로 얘기해도 그게 그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은 누구로 각인시키냐? 그 사람의 반복된 행동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든 사람에게 각인시켜버려요. 우리가 말로 아무리 떠들어도 알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왜요? 그 사람의 반복된 행동, 그 반복된 행동이 그 사람의 존재를 결정지어버려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오히려 우리의 입속에서는 자꾸 나의 빈약함과 부족함, 나의 못남, 나의 나약함을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 오히려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고 대접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신의 무가치함을 고백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내가 얼마나 과거에 부족한 사람이었는지 분명히 고백해야 돼요. 분명히. 그래야 지금의 내가 감사가 나오는 거죠. 제가 예전에는 차를 너무 못 탔어요. 그 시골 우리 집에서 읍내까지 가려면 6km예요. 근데 그 버스를 못 타요. 버스 가까이 가면 그 얼마나 그 기름 냄새가 머리를 아프게 하고 토할 것 같은지 버스를 전혀 못 타요. 장날 장에만 가면 우리 엄마가 콩물국수 그 이만한, 그때 당시에 어렸을 때 이만한 큰 대접에다가 콩국수 가득히 넣어가지고 콩가루 가득히 얹고 거기다 얼음 올려서 500원, 600원씩 하는 한 그릇에 그거 사주는데 버스를 못 타니까 못 가요. 내가 또 안 갈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그럼 산을 넘어서 달려서 가요. 그만큼 차를 못 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내가 우리 집 수도가 앞에 앉아서, 그때도 주일학교를 다녔으니까, 하나님, 내가 나중에 자가용을 끌고 내가 차를 직접 운전하고 다닌다면 이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러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 날이 있을까요? 그리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는데,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새벽에 차량 운행하잖아요. 한번 가서 모시고 오고, 또 끝나면, 예배 끝나면 모시다 드리고 돌아올 때, 한 번 돌아올 때 내가 잠들어 버렸어요. 무엇이 우당탕 해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브레이크 밟으면서 멈추고 보니까 오른쪽 바퀴가 인도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때 새벽 예배 때 차량 운행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잠 안 자고. 그때 많은 생각들이, 누가 새벽 예배를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나한테 이런 생각을 딱 주시는 거예요. 야, 예전에 네가 수도가에서, 그건 30년도 넘은 일이잖아요. 예전에 네가 수도가에서 네가 만약에 나중에 운전을 하고 다닌다면 하나님이 기적이라고 했지 않냐. 그 생각이 탁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다시는 운전하는 걸로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그 마음을 딱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과거에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적나라하게 알고 나면 지금의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지. 예. 우리는 늘 자신의 무가치함을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였습니다. 박해자였습니다. 폭행자였습니다. 이 부끄러운 얘기를 사도 바울은 공개적으로 해버리잖아요. 나 이런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만만하고 비웃을 만한 사람입니까? 그래도 우리는 그를 존경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한다고 해서 누가 우리를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존경받고 오히려 대접받는 거예요. 절대로 포장하고 감추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마시고 낮아지고 섬기고 베풀고 귀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백하며 사는 인생은요, 내게 임한 예수님의 은혜를 고백하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나에게 임한 예수님의 은혜를 고백하라. 예. 14절과 1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의 은혜가 믿음,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얘기합니다. 이 넘치도록 풍성했다. 그리고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했다. 이 풍성했다, 이 휘페레 플레오나센이라 그러는데, 이 휘페르는 위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플레오나조,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많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위에 많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예전에 쌀이나 콩이나 깨나 이런 거를 자루에다 담아주려면 시장에서 뭐 합니까? 어디에다 떠요? 한 대, 두 대 뜨지요. 그러면 되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하지요. 한 방법은 뭐예요? 깼기.
어디 고향이 어디세요? 우리 고향하고 똑같네. 깨끼 그냥 탁 뜬 다음에 손으로 착 밀어버려요. 깨끼로 몇 대냐. 또 하나는 고봉. 고봉. 이게 표준말인지는 모르겠어요. 고봉. 그래서 대 위에다가 뜰 수 있을 만큼 뜨고 조금 더 부어서 수북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풍성함은 이거예요. 많은 거 위에예요. 그러니까 우리 되로 말한다면 고봉으로 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와 사랑을 뭘로 주셨다? 고봉으로 주셨다. 얼마나 많이 주셨다. 왜냐? 이거를 네가 증명해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 나는 증명할 수 있다. 뭐가 증명이냐? 그래, 믿을 만한 말인데 이 말을 들어봐라.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 얘기를 하냐?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셨다는 말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건 믿을 만한 얘기다. 왜냐? 나를 봐라, 나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나쁜 놈으로 치자면 나보다 나쁜 놈은 없다. 내가 최고로 나쁜 놈이다. 내가 폭행자였고 비방자였고 내가 박해자였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넣고 얼마나 열심히 특심이었던지 40kg, 50kg, 150kg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면 잡아다가 감옥에 넣은 사람이에요. 스데반 집사님 돌로 쳐서 죽일 때 거기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나보다 더 나쁜 놈이 있겠냐. 내가 복음에서는 얼마나 마이너스, 예수님의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이 나였다. 그런 내가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말은 절대로 거짓말이 아니고 믿을 만한 얘기다. 그건 확실하다. 왜? 내가 겪어봐서 나를 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확실하지 않냐?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증언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신 거예요. 원래 죽어야 할 사람은 나라는 거예요. 내가 원래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아들을 대신 죽이고 내를 살려놓은 것이다. 그러니 너가 죄인이고 죽어야 할 대상자였다는 것이 확실하지 않느냐. 사도 바울도 그거예요. 원래는 내가 죽어야 할 놈이고 원래는 내가 죄인 중에 제일 나쁜 놈이고 사도 바울이 그걸 3단계로 고백을 합니다. 여기 성경 저기 성경 다른 성경에서 3단계로 고백을 해요. 첫 번째는 자기를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사도들 중에 제일 막내다. 자신을 그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그것으로 양이 안 찼나 봐. 또 다른 곳에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오늘 본문처럼 죄인 중에 괴수다. 또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만삭되지 못하고 태어난 사람이다. 그러니 나는 칠삭동이고 팔삭동이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자신을 고백해요. 나쁜 놈이 있다면 그 중에 제일 나쁜 놈은 무조건 맡아놓고 나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고백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한번 따라합시다.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니라.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는 거예요. 내가 나빠지고 내가 최악이고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을 만큼 악인일 때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면 그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그러니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사실은 사실이다. 절대로 믿을 만한 얘기다. 나를 봐라.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면 이게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 뭐겠냐? 내가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요. 무엇이겠느냐?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내가 뭘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미 큰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모든 사람이 확실히 알아야 되는 사실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참으로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현재 동사를 사용하여서 과거에 수년 전에 회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과거에 깊은 회개도 했지만 지금도 나는 지금도 여전히 나 같은 것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은혜로 사역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목회사역에 승리로 이끌었던 그 근본이 어디 있겠습니까? 2차 전도여행 지도 있으면 한 번만 띄워주세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 복음 전하는 사역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 원동력, 그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고봉으로 입은 사람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 띄워주세요. 됐으면. 예,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이렇게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길리기아로 이렇게 갑니다. 루스트라에서 여기서 이제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이고니온에서부터 이렇게 아시아 지역으로 드로아까지 가려면 이렇게 가는 이 과정 속에 여기를 반드시 건너야 되는데, 여기가 뭐냐면 타우루스 산맥이 있어요. 이 타우루스 산맥은 평균 고도가 해발 1100m이고 최고 높은 데는 1900m까지 있는 타우루스 산맥입니다. 이 산을 넘어야 돼요. 여기를 넘으면 산적들도 만나고 여기를 넘기도 힘들고, 그러면서 먹을 것이 어디 있어요? 우리로 같은 바게트 빵 같은 거, 바게트 빵 여러분 하루만 놔둬보세요. 돌처럼 단단해지잖아요. 그거를 찢어서 손으로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걸 돌로 찍어가지고 상처가 나면 그걸 찢어서 입에다 넣으면, 입안에 넣고 침으로 돌려내면 입안에서 칼같이 입 속살을 찢은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거라도 먹을 수 있으면 감사하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로마의 황제가 로마의 장군 이그나티아에게 시켜서 이리 가는 길을 만들게 했잖아요. 그 도로를 이그나티아라 그럽니다. 그 10,000km가 넘는 이그나티아 길을 걸어서 갑니다. 하루 종일 걸어가고 그 빵 한 쪼가리, 입안이 찢어질 만한 빵 한 쪼가리 하나 먹고 걸어가요. 그러다가 마을 하나 나오면 예수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돌로 집어던지고 몽둥이로 때리고, 그래서 죽을 둥 살둥 하면서 버려지고, 그리고 다시 회복되면 또 물 좀 마시고 빵 한 조각 찢어 먹고, 그리고 또 하루 종일 걸어서 이그나티아를 걷고, 그러면서 저 복음의 길을 가잖아요. 그래서 터키를 다 지나고, 그리고 이렇게 마게도냐로 들어가죠. 빌립보로 들어가서 네아폴리로, 데살로니카로, 베레아로 이러면서 쭉 내려와서 아테네까지 들어오고 이제 고린도까지 가고, 이 여정이 차 타는 거 아니에요. 걸어서 입 상할 만큼 딱딱한 빵 조각이 찢어 먹으면서, 그것도 없으면 말고. 어디서 힘이 나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실컷 두들겨 맞으면 다음 날 또 일어나서 전도하러 가야 돼. 무엇이 그를 그렇게 가능하게 했을까요? 그 힘의 원동력은 어디서 나왔던 걸까요? 그가 복음 사역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걸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늘 고백하며, 지금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건 맞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날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누구인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얼마나 못난 놈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예전에 추악한 죄인이었는지를 스스로 주님 앞에서 늘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믿음을 가능하게 해줘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요. 사실 지금 우리가 너무나도 이런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나 실라나 이런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너무나도 우리는 대단한 거예요. 너무나 대단해요. 우리는 너무나 행복하고 편안한 거예요. 이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말한다면 아무 말도 못하겠죠. 얼마나
저와 여러분도 어렵고 나름대로 힘든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늘 고백하시면서 자기를 낮추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다윗도 그렇게 고백했고, 베드로도 그렇게 고백했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고,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또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날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좌우지하지 못합니다. 믿음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환경을 지배하고 나가셔야 돼요. 얼마든지 우리가 고백하고 사셔야 돼요. 주님 사랑합니다. 다윗은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우리도 주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고봉으로 받는 주님께 받은 은혜들을 여러분이 나누셔야 돼요. 이 고백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승리하고 힘을 내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백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의 샘플로 살아갑니다. 1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긍휼을 입은 이유를 댑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큰 은혜를 입었을까? 예수님께 내가 어떻게 이런 긍휼과 불쌍함을 입게 되었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내게 제일 먼저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스데반 집사님 돌로 쳐서 죽이고 여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러고 달 때 예수님이 참고 또 참고 참아주셨다가 그랬다가 오래 참으셨다가 나를 나중에 사도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왜 그렇게 오래오래 참아주셨는가?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왜 나에게 그렇게 오래 참아주셨는가?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이 다음에 또 나 같은 사람이 제2의 제3의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예전에 예수 믿기 이전의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샘플로 보여주려고 그랬다 그 말이에요. 샘플로 본이 되게 하려고. 봐라,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은혜를 주어서 오래 참으심으로 저렇게 쓰고 있지 않느냐. 너도 할 수 있다. 너도 얼마든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 여러분, 여자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길 가다가 제일 좋아하고 받고 싶은 거. 제가 이 말을 하면 여러분이 이해를 하셨는가? 화장품 샘플입니다. 화장품 샘플 공짜로 받으면 왠지 기분이 좋지요. 저는 안 받아봤어요. 근데 기분이 좋아요. 화장품 샘플을 받았는데 샘플 써봤더니 막 뽀드락지 나고 피부 트러블이 생겨요. 그러면 본 제품은 삽니까? 안 삽니까? 절대 안 사죠. 안 사요. 그 제품은 절대 안 사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샘플로 쓰셨다는 거예요. 본이 되게 하려고. 봐라, 이런 죄인도, 이런 죄인 중에 괴수도, 이런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도,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복음으로 쓰는데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당신도 얼마든지 지금이라도 예수 믿고 주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 샘플로 삼으려고 나에게 오래 참고 기다려주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나도 예수님께서 샘플로 쓰시나 봅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도 예수님 앞에서 샘플이에요. 샘플. 우리 가정에, 우리 집안에 보라고, 저 우리 권사님이, 저 우리 장로님이, 우리 집사님 저 보라고, 저분이 보라고. 그러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다고. 또 우리 회사에서 저 김 과장 바보라고, 저 박 과장 바보라고. 저러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다고. 이게 뭐냐? 샘플이에요. 샘플. 우리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본체이시고 우리가 샘플이에요. 세상 가운데 봐라 하고 샘플로 보내는 거. 여러분, 샘플이 불량이면 본 제품은 사요, 안 사요? 안 산다니까요. 여러분이 샘플이에요.
여러분이 본이라고요. 본을 보여야 돼요. 그래야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샘플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주의 일할 수 있다는 거 보여주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오래 참으셨던 것이다. 그리고 나를 불러서 마침내 쓰지 않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 로마서 14장 7절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주님의 샘플로 사십시오. 사나 죽으나 나는 이제 주님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 믿을 것이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 안 믿는다고 할 것이고, 우리 집안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 믿을지 안 믿을지 결정할 것이다. 나는 샘플이다. 샘플이 잘못되면 본체는 가까이 가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생명을 구원하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영광을 돌려요. 사도 바울이 이게 얼마나 감사하든지 이 고백을 해놓고 영광을 돌립니다. 영원하신 왕, 가슴으로부터 터져나오는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한번 우리가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진심을 다해서 한번 여러분의 목소리로 외치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시지도 않으신 분인데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썩지 않는다는 건 절대로 불변하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분이죠.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영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유일신 여호와를 얘기하며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 고백하는 이유 뭐예요? 교회의 거룩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려고, 목회자부터 스스로 각성해서 자기의 옷을, 자기의 껍질을 다 벗어서 부끄러움을 고백해내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거룩한 삶을 살자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기꺼이 주의 백성으로 내가 나를 지켜 세우지 말고 나의 추악함을 드러내고 고백하십시오. 나의 낮아짐을 고백하십시오. 예수가 높아지는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고백하는 삶이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 사람이었는지 하나님 고백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잘났고 내 잘난 맛에 사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보잘것없는 자였는지 스스로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님이 가치 있게 하시고 복음이 가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우리가 고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가 임했는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는 샘플임을 고백하고 살게 하시고 모든 종교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